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고향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이사를 갔을 때에 물어봅니다.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이러면은 그 힘든 마음을 강을 넘는 지역으로 가면 강 건너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을 물어보면 산을 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산을 넘어 왔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멀리 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라, 나를 믿고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예하고 떠나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분명 아브라함은 어떠한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 라고 아마 이 아브라함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중적인 축복을 이 아브라함은 획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가족에서 자라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이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꼭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조상을 닮아가는 법입니다. 이 한 해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 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쟁이들이 살기 힘든 것입니다. 왜요? 경건치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쉬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의 스타일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일부에도 레위기서를 공부했지만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진실한 삶에서 분격이 높은 수준의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세상과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상이 아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10년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따라하실까요? 내게 복을 주어.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는 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때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축복에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 복과는 아브라함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그만 하갈이라는 종을 아내가 아니었었습니다. 종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때의 역사적인 비극 또한 이 사람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외롭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햇불가정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축복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에 물을 담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은 그때만 해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복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멋진 집이 아니라 텐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텐트에서 살면서 옮겨 다니느라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조카 롯은 정말 좋은 곳에 살았는데 삼촌인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는 한 곳에서 평안히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평안히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방랑 집시였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은 다른 믿음의 족장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다른 족장들은 간교했지만 이 사람은 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솔직하고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앞세워서 살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만약 광야에 걸어가는 그에게 여러분들이 혹 아브라함을 만난다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선배요,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다만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주변에 장막을 치워 놓으셨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장막을 치워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옷은 비록 집시의 옷이었었지만 그의 모습은 하늘의 왕자였었습니다. 그의 위엄은 방랑자 같았었지만 그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의 위엄 앞에 엄숙해졌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17년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한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족장이었었던지. 아브라함은 원래 싸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순한 사람이요, 온순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있는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군 5명의 그 왕들에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져 가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밤중에 자기의 조카와 그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격을 합니다. 싸움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쟁도 해본 적 못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이 아브라함이 당당히 옵니다. 그때 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가서 싸운 것 같았지만 아니니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줬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노략질을 가지고 그 노획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민족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모든 금은 보화는 당신이 가지소서. 저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왔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보물은 나그네의 삶에, 방랑자의 삶에 정말 필요한 보물입니다.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위해서 생명도 걸고 지금도 우리는 싸움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시요 엘로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내가 이것을 가져가면 훗날 내가 아브라함이 잘 살면 소돔왕, 당신이 말하기를 저 아브라함이 내가 준 것으로 복을 받을까 하노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실 오락이 하나 절대로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준 것이 아니니라. 이 당당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것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노라. 이 금은 보화는 그의 삶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부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부를 가슴에 안겨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조르지도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애원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 비유 맞추지 마십시오. 한 끼 더 먹으려고 치사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사인이 든 2017년 백지를 주셨습니다. 그 백지 안에는 저에게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용환아,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용환이 너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고 우리 주님이 사인해 놓으셨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한 해를 걸어갈 때에 시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종합시다. 우리 일부 성경 공부 때 말했습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했었던 이 사람, 이 커다란 시련이 있었지만 얼마 안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도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시련은 있지만 그건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범사에 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질까요? 여러분, 범사에 시련을 당하고 싶고 간혹 한 번씩 복을 받고 싶습니까? 시련은 어쩌다 한 번 있고 범사에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복은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어른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집사님들을 만나고 난 후에 거울을 몇 번씩 제가 요즘에 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잘생긴 것 같아요. 신년부터 역겨운 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참 늙지 않으세요. 집사님들 참 밝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늙지 않고 밝은 이유는 늘 목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뻐. 이러십니다. 여러분들 혼자 잘생겼다고 폼 잡지 마십시오. 그건 잘생긴 게 아니야.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든지 그 복이 이웃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 아니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불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썩은 것에 소금이 필요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나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에게 수천 번의 복을 빌어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아멘.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내가 수없는 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변화가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뜨겁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만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복도 또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2017년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아멘. 끝으로 저는 나와 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햇불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햇불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저는 정말 기도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 주님을 부여잡고 이 주님과 이 한 해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햇불의 2017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